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또 이 구절은 우리가 논쟁이 되는 구절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라는 말 때문에 불편해해요. 교회에서 여자는 말도 못하게 하네. 이거 너무 잘못된 거다. 예배 중에 여자들은 말하지 마라. 너무 잘못된 거다. 두 번째 뭐냐면 어떤 논쟁이 있냐면 이 단락이 갖고 있는 해석에 관한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말도 못하도록 하는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은 인권을 침해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부담감을 그 다음에 거부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이 본문을 아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또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잠잠하라는 말을 여자에게만 썼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2번이나 썼어요. 잠잠하라 어떤 경우 썼습니까? 28절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도 어때요?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방언하는 사람 어떨 거예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나한테 방언하는데 잠잠하라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잠잠하라 했어요? 30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경우도 있죠. 예언도 어때요?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해야 되나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는 말은 어때요? 이걸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의 화평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때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물론 여기서는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잠잠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의미가 뭐야? 뭐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분별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묻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이 이런 대로 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닥수닥하면 예배가 어때요?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다든가 나는 설교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혼란스럽고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하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 잠잠하는 것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34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걸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 남자의 리더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금하고 남자들이 그 리더십들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해석을 취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취하긴 하지만 두 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똑같아요. 질서를 말해주고 있고 예배 안에 화평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예배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